예,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29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절대로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피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라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이제 슬픈 노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0년 동안 그렇게도 이제 언약의 길로 그 민족들이 돌아오도록 외쳤지만 결국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유린당하는 것을 보는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계속 말씀을 살펴오던 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어가기만 해도 아마 충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과 또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읽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책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이제 기록 시기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던 BC 586년경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를 볼 때 예레미야 그 애가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이제 패망하는, 그걸 다 목도한 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 시기를 볼 수 있고요. 또 시 형식으로 이게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요. 그 순서대로 첫 자를 쭉 배열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그랬다면 가로 이용해서, 그럼 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시 형식으로 적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답관체다, 아크로스틱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장, 그러니까 5장은 빼고 각 장이 전부 22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또 각 알파벳당 3절씩 이렇게 사용을 해서 66절로 되어 있고요. 5장은 이제 21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답관체식의 이제 알파벳 순서를 따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시처럼 적은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강한 인상을 주고 또한 기억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비록 온 나라가 뽑혀서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건설되고 심어질 후대들에게 이 비극적인 일들을 쉽게 잊지 않고 바르게 이제 기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애가를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이 교훈은 이거죠.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악해서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신의 능력에 눌려서 무슨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또 저들을 스스로 빠진 그 이 함정, 그 연단 속에서 다시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약의 이 언약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 기간이 끝나면 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또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걸로 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경우는 그 패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을 노래하지만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가서의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녀와 소년들,
뭐 어린아이들이 이제 칼에 맞아 죽고 굶주린 여인들이 뭐 자기 아기를 먹는 그 끔찍한 그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비극이 다시 없도록 그 참담한 광경을 노래로 담아서 후대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바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고 매년 4차례 금식을 하게 됩니다. 4월에는 이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 5월에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7월에는 남유다의 몰락 후에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그데라라는 사람이 암살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또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10월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뭐 한 달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루씩 그렇게 4번, 1년에 4차례 금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마다 유대 달력으로 이제 4월 9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7월 정도, 6, 7월 정도가 되면 이 온 국민들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에도, 그러니까 이들은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기억하면서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절기를 맞으면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들은 계속 성경을,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되새겨 주는 거죠.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600년이나 되는 지금까지 나라와 땅이 없이 유랑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계속 이어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교육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패망과 비극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다 없애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이것이 단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어둡고 암울한 속에서도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날마다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역, 이 참 끔찍함을 그대로 당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수리 날개침에 날아오름 같았던 이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 이 거룩한 나라, 이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이 끔찍한 고통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이런 사건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좀 되돌아보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뭐 실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 속에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고 완전한 실패고 회복이 뭐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실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엄청난 실패가 완전히 민족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그동안 뭐 아무리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되살려 보려고 했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차에 이 완전히 파괴된 이곳에서 이제 다시 건축하고 심는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파멸을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선포하는 것까지, 거기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잖아요. 단지 뭐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파괴되고 기경된 땅에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준비해서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심어가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죄를 고집하다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지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예레미야의 애가서를 좀 차분히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과연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를 좀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를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에 이제 함락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4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우리가 살폈던 예레미야 39장 그리고 52장인데요. 예레미야 52장의 경우는 또 다른 그 패망의 기사가 나온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과 거의 단어까지 다 똑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이 두 권의 책들이 신학이나 관심사,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관 이런 것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서를 지금 우리가 좀 이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걸 볼 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반복하는 걸까? 여러분, 반복의 이유가 뭡니까? 반복은 중요한 것을 알게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을 중요하게 만들고 더 높고 또 좋고 화려하게 계속 지으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함만을 극대화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을 지키는 무슨 문지기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무슨 신당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돌들을 쌓아놓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예루살렘 아닌 그 어떤 완벽하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종교는 신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고 어울러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초대는 받았으나 신의 산으로 부름은 받았으나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미가서 6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만들어져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내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어떤 행동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간을 따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인격적인 약속을 통해서 창조주와 살아있는 그 관계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시작이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법은 율법, 그럼 무슨 우리가 뭘 해야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 잘 보면 이거는 to do의 법이 아니라 to be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 이 관계에 관한 법이 to be에 관한 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명령과 규례와 약속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결국 그 하나님과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 언약의 그 가치관, 그 약속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불순종으로 그렇게 걸어가니까 영원하겠다고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860년 만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재차 불순종의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순종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이 비참한 비극의 종말들은요, 이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책으로도 적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록하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워,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고, 가르칠 사람들을 세워서, 부모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알게 하셨다라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이 결과는 이 86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결산해 보고 나서 갑자기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 860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애가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그동안 살펴왔던 율법서,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부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기억을 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 조금 길 수는 있겠지만 시기에 당시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시대의 일들이 어떻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들을 몇 구절들을 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제 15절부터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오히려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보다는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참아주셨었죠. 어쨌든 분명히 불순종의 결과는 이럴 것이고, 21절,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23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을 노치되게 하고 너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의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패망의 사건에 벌어졌었죠.
자, 그리고 30절부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너의 소를 너의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너의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너의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남유다의 몰락에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35절 여호와께서 너의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너의 임금을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지금 벌어진 일들이죠. 43절입니다.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의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47절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의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너의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극한이 포위가 심해지고 이거 뭐 1년 이상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더라.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게 지금 이미 86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그런 경고였는데 지금 860년 후에 결국에는 그 고집과 불순종 끝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하면서 14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14구절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복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는 불순종의 결과는 무려 54계절이나 지금 제가 몇 구절 뽑아 읽었는데도 그 말고도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혹시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이후에 860년 후 결국 이스라엘은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왔고 그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고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이 신명기가 지금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이건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런 일들이 위험이 그만큼 있다라는 걸 아셨기에 거기 가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한 그대로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읽지 않고 이게 부분적으로 읽거나 그러다 보면요. 가끔 뭐 생각날 때 뭐 여기 쭉 펴서 뭐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벌어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뭐 진노를 하셔서 뭐 어떤 징계를 가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보복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질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 한 구절, 한 사건만 뜯어다가 그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일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냥 그 부분만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좀 이상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잡아다가 즉시 뭐 족치고 뭐 죽이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다칠까봐 죽을까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안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안전한 삶의 그 이 가치와 그런 길들을 주시는 그런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위험한 길과 축복된 길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위험한 길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보듯이 더 자세히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관련된 게 14구절이라면 이 저주에 관련된 게 54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조심하게 하셨고 그런 길들을 경고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당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알게 하셨었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 보듯이 미리미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냥 한 사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간청하시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통곡하며 우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라. 이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무슨 도 닦는 길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형통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불가능하고 극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과 걷는 그 기쁨의 길이, 그 형통의 길이 왜 힘들게 생각이 들까요? 그거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전부 다 저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도 지금 손가락질 당하기도 일쑤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나만 튀는 것 같고 유별난 것 같아서 자꾸 느껴지는 비교의식에서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원한 축복의 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 길은 결국 성경대로 말하면 뭐 그 길이 넓고 화려하고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길은 어떤 식의 삶을 살든 뭐 착하게 살든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뭐 억울하게 살든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한 가지 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의 명패에 지옥이라고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만나는 때는요, 우리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바로 은혜의 때에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국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화려한 세상에 속아서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은요, 보는 걸로 느끼는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가기 힘든 길, 불가능해 보이는 길, 어려운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꾸 각색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신당으로 만들어서 비싼 돈 들여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주 귀하고 높은 제단 위에 자기들이 만든 그 최고의 지성 꼭대기에 올려놔놓고 결국은 뭐냐? 자기들이 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구할 때 그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면 된다.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또 이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의 삶이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너무 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게 딱 구별하는 기준이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냐 아니냐는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나를 변화시키느냐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다들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은 대단합니다. 곧 죽을 것처럼 순교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성전 제사와 같은 일들, 예배들만 화려하게 만들고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아니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외국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짓밟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도 멸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히스기야 왕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그 대군이 한순간에 하루 저녁에 몰살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봤으면 자기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그냥 이 성전의 제사나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바벨론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하고 찰떡같이 믿는 거죠. 어떻게 잘못 보면 그 부분은 진정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그 거짓 예언자들이 아까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살필 때 있었잖아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다. 어디 이방인들이 우리를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왜곡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마음은 전혀 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모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남유다의 몰락의 원인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고 그 우상숭배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고 세상에 이방 제사장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무와 돌, 태양과 달 같은 것에 절하는 것만이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과 인맥과 권세의 힘도 더불어 섬기는 거, 겸하여 섬기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슨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한 싱글 포커스를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각자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 욕망, 게으름, 영적인 실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건 욕망, 욕심 때문에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전하고 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전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삶이 전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 기도하면 뭐 만사 오케이고 정성 들이면 되고 그럼 하나님이 복된 길을 준다.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다만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한 믿음, 삶은 변하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교회당에 와서만 예배에서만 이렇게 뭔가가 잘할 것 같은 잘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결과라는 거죠. 남유다 몰락 직전까지 그런 말을 하는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나라 그 백성들이 다 패망에 이르고 만 겁니다. 바깥의 우상 숭배도 큰 문제였지만 더 심한 것은 그 바깥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가장 큰 패망의 원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의 길을 가고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말, 그럼 교훈집을 적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백성들이 참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바른 진리, 절대 진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같이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이 외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죠. 화합인 것 같고 하나 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화합을 외치는 긍정의 소리처럼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마치 사랑이고 그의 은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이냐 부정의 말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라는 겁니다. 열심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그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에가서는 우리가 살핀 이 역사적 사건과 지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들의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 알 수 있을 건데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그릇된 길을 살아와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올 때가 있죠. 우리도 어쨌든 한번 욕심에 빠지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결국 언젠가 정신이 들 만한 그런 징계가 올 때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른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3장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비참한 심정, 그동안 너무도 괴로웠던 그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외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까지 그는 그의 슬픔과 비참한 심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정말 자기에게 무거웠던 것인가 이런 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죄악되고 추악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짓눌리는 어려움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런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징계를 받는 거라면 이건 피하고 도망칠 일이 아니다. 그걸 달게 받고 처절히 우리가 좀 바닥을 기어서 그 고통을 정말 우리가 가득 채워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을 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싫어하죠. 피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채찍질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변명하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화풀이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우리가 고집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내 멋대로 달려온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몸에 있는 때를 닦아내시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엄살을 피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바른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곤고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듣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세상이 욕을 한다면 욕을 먹고 우리를 핍박한다 핍박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변명과 핑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며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름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숙의 훈련소라면, 여기가 그런 훈련소라면 기꺼이 땀을 흘려야죠. 그리고 이 훈련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죠. 깨닫게 된다면. 참된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은 그래서 안전한 곳에 누리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돼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무균한 그런 장소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서라도, 어떤 폭풍 속에서라도, 어떤 독을 마시며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그 험난한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솔직한 마음이죠. 힘들고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회삭한 즉 잘 생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짐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잠잠히 그 짐을 메고 묵묵히 걸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고쳐지면, 하나님이 고치려고 했던 것이 그 징계를 통해 고쳐지면 그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멈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뭐 벌을 주고 복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진다면 그 징계는 멈추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징계를 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삶이 더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이나 징계를 기꺼이 받고 고쳐야 될 것을 즉시 고치고 배워야 될 것은 빠르게 배워가는 것. 그게 성도의 참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고백합니다.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때리는 자에게 뺨을 대고 수욕으로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달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른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른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길이 아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게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 애가서를 좀 자주 반복해서 읽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다면 진정 우리가 이전에 못할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죠. 약속된 백성들이 그 시작이 끝나는 것. 출애굽의 감격으로 찾겠던 그 역사가 예레미야의 이제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역사에 가시는지 그걸 계속으로 살펴나가게 될 건데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징계를 가하시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결국 절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울며 불며 자신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성경대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다만 그 길이 넓고 화려하고 쾌락과 즐거워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런 거짓된 손길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럴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좀 우리가 온전히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달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징계를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불편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정말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정결한 정금과 같은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균한 장소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시고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벌을 주고 복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선다면 그 징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멈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결국 망하고 무너져가는 이유들, 그게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기보다 자꾸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영적으로 게을렀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영원할 수 있다던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되고 뽑혀지고 파멸되며 넘어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순정 없이 살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거짓되이 나를 속여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핑계대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기보다 자꾸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게을른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영원할 수 있다던 이 예루살렘성, 언약의 백성들까지 파괴되고 뽑혀지고 파멸하며 넘어진 이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그때와 같이 그 순종 없이 살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나를 스스로 속이며 나를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왔던 이 거짓된 이 삶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듣기 싫다 또 그렇게 살기 싫다 하여 어렵다 핑계대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온 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가고 있고 넓고 화려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섬기는 하나님, 이 더블 포커스를 버리고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향한 싱글 포커스로 이 말씀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달게 받으며 이 징계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끄시고 이 한 주간 또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